아멘. 부한 자들에게 주신 명령,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을 배우면 절대 한 가지만 신학을 배우면 그 목사는, 목회자는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인데, 그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우리가 한쪽 부분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도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도 보면 복음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고 또 옥중서신이 있고 일반 보통 서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계시록까지 말씀들이 골고루 주어지죠. 행여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왜 오늘따라 저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성도는 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교회도 똑같은 그냥 세상 물질을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만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말씀도 영적인 내세에 대한 말씀도 있고 현실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하면 안 됩니다. 내세적인 영적인 세계만 자꾸 전하면은 교인들이 마음이 붕 떠서 세상에 살지만 천당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처럼 육신적인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말씀이 끝이 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인데 편지가 이게 끝이 난 거예요. 났는데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의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좀 약하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해서 쓴 말이 17절에서 19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할 때에 누군가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할 때 전화를 하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참 하다가 그래 잘 있어 하고 전화를 딱 끄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렸네. 해야 될 말이 또 남았는데 그 재차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금방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서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린 조금 요즘은 편지를 안 쓰지만 옛날에 편지를 많이 쓸 때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야 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추신 해가지고 한마디 더 써였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추신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넣은 말인데 그 말이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부한 자들에 대해서 주신 명령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재산이 많지 않아서 부한 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맥상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늘나라를 가진 영적인 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 이 말씀은 권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명하라. 말씀을 전해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사실상 전부가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목사님이 왜 요즘에 교회 재정이 모자라나, 왜 저런 설교를 하나,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말씀도 있고, 또 생활적인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정적인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 정말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 위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은 어쩌면 인생을 속박하는 최고의 매개가 바로 돈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립니다. 돈 때문에 열심히 연구합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아주 흉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요, 돈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선하게 쓰면 선하게 되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 돈을 쓸 줄을 모른다는 것은 올바르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돈을 잘 부리면요, 이 돈이 정말 나를 편하게 하는 아주 잘 훈련된 종이 됩니다. 돈을 잘 써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왜 돈일까요? 돈은요, 돌고 또 돌기 때문에 돈이라 그래요. 돈은 계속 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돈이 닳도록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수도비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경제적인 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돈을 금고를 사놓고 거기다 전부 다 갖다 제기 놓는 거예요. 돈을 제기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돈이요, 계속 찍어내도 돈이 모자라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전부 금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돈은 돌아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 돈이 전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계속 하도록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돈이 돌면 경제가 돌고요, 경제가 돌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전부 돈을, 요즘에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달러도요, 큰 미국 돈이 값이 나간다고 해가지고는 돈을 바꾸어가지고 전부 집안에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러니 돈이 돌지를 않아요. 인류의 흥망성쇠는 돈이 좌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돈을 따라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6.25 사변 이후에 완전히 이 나라 국토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완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실제적으로 도와준 것은 미국입니다. 일본이 도와줬어요? 중국이 도와줬어요? 아닙니다. 미국이 도와줬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돈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어요. 돈을 주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가 산 거예요. 미국이 왜 우리에게 줬을까요? 실제적으로 더 엄격히 말하면 미국 교회가 앞장을 쓴 거예요.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장차 세계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 교회가 많은 원조를,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 민들이 우리를 도왔다는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그냥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요 아예 한국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다음 옷을 모으고 해가지고 막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보내주면은요 그 구제품들이 전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고 누구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미국 사람들이 입던 큰 옷을 그걸 팔을 둥둥 걷고 다리를 둥둥 걷어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렇게 미국 옷들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옥수수 가루, 밀가루, 그리고 또 버터 뭐 이런 것을 보내줌으로써 한국이 살 수가 있었죠. 사실은 한국이 어떻게 살았냐? 돈이 살았다. 돈이 살렸다. 어떤 돈이냐? 헌금이죠. 헌금. 성도들의 헌금. 우리는 참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을 잘 이끌려고 하면 돈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활용을 잘 못하면은 세상은요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한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을 부한자로 말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한자,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 부한 사람은 부자들을 부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뭔가 가지고 있다고, 부한 물질이 넉넉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그분은 굉장히 그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인 것이 11조만 계산하는, 그 회사의 수입에 대해서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을 몇 명씩이나 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그 헌금을 그 당시에 10,000원짜리로 헌금을 하면은, 그러면 강대상에 그 뭐 헌금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또 수표로 해도 드러나잖아요. 누가 했다는 걸.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일부분만 자기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명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장로님이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부목으로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교육기관에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교육기관에 돈이 부족해서 항상 뭔가 교육기관에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장로님이 당회 하실 때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교육관의 재정이 좀 넉넉하게 늘어나고, 그러면 애들을 상당히 좀 좋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헌금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특별하게 띄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헌금합니다. 그리고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회가 열리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러지, 내가 무슨 말하면 다른 장로님들도 그 아무개 장로님 말씀하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얘기를 안 한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장로님의 인품이 대단히 위대하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다. 모든 어떤 죄든 간에 죄의 근원은 교만이다. C.S. 루이스는 사탄의 정체는 교만이다.
교만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거죠. 앤드루 머레이, 교만은 죄의 뿌리다. 그 교만이 또 죄의 뿌리예요.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인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왜 교만할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다. 많은 것이 있다. 지식이 많다,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이러면 교만하도록 되어 있다. 절대 가난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많은 물질이 있다, 그러면 교만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간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준표 목사님 한신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사업을 열심히 잘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내가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이번 한 고비만 넘어가면은 내가 뭐 대기업에 납품한 것도 있고 이거 저 어음을 받아놔서 돈이 아직 안 돌아서 그러는데 좀 빌려주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잠적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을 온 성도들에게 빌려서 잠적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잠적한 그 사람을 보증해 줬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보증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보증을 해준 사람이 어떻게 수습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참 화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뭐 도무지 잠적한 사람을 어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 만에 서울 명동 뒷골목에 국수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만나자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게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피해서 다녔지만 이제 오늘이 끝이군요. 그래 탁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오늘이 끝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증했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을 찾아서 많이 찾았다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오늘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그래 이제 이분이 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도망다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요즘은 살아가는 거에 어떻습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행편이 내가 이래서 지금 가정도 지금 완전히 가족 식구들도 다 돈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부도가 나니까 다 전부들 지금 나도 이렇게 직업도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 교회를 나가느냐? 교회도 못 나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한마디 해요. 내가 당신을 찾은 것은 당신을 구속시키고 당신에게 속박하고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럴 때 이렇게 힘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찾아서 당신에게 위로하고, 당신을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당신을 찾았지, 당신을 속박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국수집에 앉아서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멀지 않아서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피해 도망 다니지 말고, 모든 문제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회복되거들랑, 정말 이제는 됐다 싶거들랑 그때 갚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글을 읽어보면서 참 이런 분이 있을까? 이런 분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날려보내듯이 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어떤 재물일까요? 이 재물은 깨끗지 못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에 깨끗한 돈을 벌자,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엉뚱한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오늘 또 뉴스에 나옵니다만 160억을 사기한 사람, 자기는 주식을 하면은 막 주식에, 우리 한국에서 여자분인데요, 한국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은 사람에게 권하고, 그리고 또 자기 후배가 어떤 주식 회사를 하나 차리니까 거기 투자하자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아 160억을 사기를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돈은 날개가 달려서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그저 벌겠다는 것은 참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 경마가 있고 경륜이 있고 또 뭐 파친코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보면은 뭐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또 주식, 뭐 펀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려고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서천에서도 살인 사건이 생겼는데, 근데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부인이 아들을 시켜서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바닷가에서 갯벌에 밀어넣고 나오려고 하는 아버지를 위에서 아들이 눌려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이 100억, 아버지가 죽으면 100억 이상이 나오는 보험이 들어있어요. 보험회사에 막 몇 년 동안 막 죽으라고 보험을 부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다 들통이 나서 아들도 그 부인도 다 보험은커녕 다 교도소로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들입니까?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세상이 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 1950년 알버트 슈바이처와 또 알베르 까미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탔고 까미는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상금이 굉장히 커요. 슈바이처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갑니다. 가봉에 가서 그 돈으로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그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인들, 정말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슈바이처는 자기가 전 재산을 집어넣고 또 노벨상에 투자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부 치료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한 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보면 적도 성십자 훈장까지 받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평생을, 많은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디다 투자했냐? 정말 아프리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토인들,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까미는 어땠을까요?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이 까미는 그 돈으로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파티를 했어요. 즐거운 파티를 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 파티를 하고, 그리고 거기 그 파티를 즐기다가 이 까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술 먹고 운전하고 하다가 그만 망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한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가봉,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로 글로 날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손을 전체를 다 투자해서 토인들을 살려내는, 이런 남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했고, 한 사람은 똑같이 노벨상을 탔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겨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고 하다가 결국은 그 술 먹고 술 취한 상태에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이게 엄청난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속에 정말 어떤 물질을 가졌더니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이면은 여러분 몇 가지 기준을 딱 정하는 게 좋아요. 돈이 생겼을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벌었다, 월급을 탔습니다. 그거 어떻게 쓰십니까? 월급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아도 막 가정 속에 쓸 일이 많아 여기저기 쓰고 하나도 안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11조를 먼저 빼놓고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을 딱 가계부를 써서 어디에 얼마 몇 퍼센트 딱 쓰고 자녀 교육비로 무슨 노후 보장으로 등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좀 더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부모님 생각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일부분을 또 떼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있던 고향 풍산에서는요, 어떤 부부는요, 비록 농사를 짓지만 농산물을 팔아도 일부분은 반드시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을 준비.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하면 어머니면 어머니 친구들 다 그냥 동네 다 연락해가지고 다 오시도록 해가지고 또 아버지 생신을 맞으면 아버지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잔치상을 잘 차린 거예요. 잘 차려가지고는 이 아들 내외가 손자들 데리고 전부 옷을 갈아입고 큰 절을 하는 겁니다. 큰 절을 하는데 그 아들이 서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있는 데서 아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제사는 못 지냅니다. 제사를 지낸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오늘 이 생일상을 돌아가신 다음에 차려주는 음식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니까 그 부모님들이요 돌아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야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너희들도 예수 믿어. 내 죽은 다음에 제사고 나발이고 다 치워라. 예수 믿고 좀 생일상 좀 차려봐라. 좀 생일상 좀 차려봐.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귀한 분들이다. 신앙을 제대로 배운 분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자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하죠. 한 가지만 더 할 수만 있다면
구제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힘드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활비에서 일부분을 구제금으로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성도일까요? 여러분, 월급 받는 데서 구제비가 있습니까? 구제비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혹시? 예. 오늘 이래서 목사의 설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순종 안 할 사람 많겠죠.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리라. 따로 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 나누어 주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어찌 보면은 은사가 아니면 못 나눠줘요. 은사가 아니면 못 나눠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 세계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목사들 세계도 일반 경제 원리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요 한 달에 100만 원 생활비를 받는 분도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 중에는 한 사람이 생활비를, 내가 친구 보고 물어봤어요. 너 생활비 얼마 받냐고요? 대충 받아. 말을 안 밝혀요. 근데 지가 좀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원래 판공비는 제가 좀 받지 않겠습니다. 판공비는 원래 한 해 동안 자숙하는 마음으로 판공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판공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판공비가 한 1억쯤 되지 뭐. 시골교회 어떤 교회는 1억이 안 되는, 예산 전체가 1억이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산이 5천만 돼도 중간쯤 들어가요. 노예 안에. 시골 교회들 얼마나 힘든 교회들이만. 그런데 보십시오, 판공비가 1억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 그 목회자들의 빈부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넉넉한 교회,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돕는 데는 단돈 10원도 못 내놔요. 못 내놔요. 자기 지갑 열어서 10,000원짜리 하나 못 꺼냅니다.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안 돼요. 정말 물질에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남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권사님이 사모님 고구마 한 상자 가져왔는데 우리 반반씩 갈릅시다. 그래 합시다. 그래 권사님 갈라보세요. 갈랐는데 권사님께 더 많아. 에이, 권사님께 더 많다. 이거 섞어가지고 내가 갈를게. 갈라가지고는 내 한 개, 권사님 한 개, 내 한 개, 권사님 한 개. 권사님 딱 보니, 아니 사모님께 더 많아. 왜 똑같이 갈랐는데 사모님께 더 많고, 왜 똑같이 갈랐는데 권사님께 더 많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정말 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죠. 우리 부한 자들은 오직 선을 행하라. 물질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참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잘 나누어주는, 여러분 이 얘기 하나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전체 재산이 75억 달러쯤 됩니다. 자기 개인 재산이 75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92조 7천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1년 평균 남을 돕는 자선 기관에 또 남의 구제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 26조 1천억 원입니다. 평균.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26조라는 돈이 도대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을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단체에 투자하고 있더라. 세계 최고 부자다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중동에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 세계 메디커단에 나오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산유국, 저 사우디 이런 데 왕세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남 구제 안 해요. 못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구제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쫙 나오는데 거기는 미국 사람이 다 100%예요. 왜 그럴까요? 청교도 신앙.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구제하는데 순위를 딱 꼽아보면 거기는 미국 사람이 거반 다 99%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자꾸 나누어주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줘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11조 생활,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는 기준을 정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